여러분들은 그 삼행시를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삼행시라고 하면 제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유리 목사님을 삼행시로 지어본다면 여러분들 한번 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최고의 리더 바로 우리 이유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삼행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레미야애가 3장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자음 순서로 해서 그 앞글자만을 따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시를 지은 거예요. 히브리어의 자음이 몇 개죠? 22개입니다. 22개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총 66절이잖아요. 총 몇 절씩 배분이 되었을까요? 3절씩 배분이 된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망국을 바라보면서 망국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아주 감정적으로 또 아주 슬픔을 가지고. 근데 이 시의 어떤 성격은 굉장히 정교하고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간구하며 소망을 부르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요, 이 소망을 부르는 삼행시, 소망을 부르는 삼행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드려야 하는 소망을 부르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부르는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며 드리는 기도이다.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우리가 19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그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 이 구절들에는 두 가지 기억이 존재해요. 바로 예레미야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예레미야의 기억은 그저 생각일 뿐이죠. 아무런 능력도 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아주 그 무력한 어떤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낙심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 기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한 어떤 정신작용이 아니죠. 그것은 능력이 되어서 충분히 실현되어질 수 있고 발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한낱 인간의 기억은 그저 정신작용에 불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회복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답답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인자라고 하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헤세겔이에요. 헤세드. 이것은 인자 혹은 자비 혹은 인애, 긍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언약적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긍휼로 바라보시고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속에서도 진멸되지 아니한 자들을 보았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심판이라고 해서 진멸당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이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당신의 그 사랑의 싹들을, 그 소망의 싹들을 여전히 남겨두셨구나.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자신의 자식과 같이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며 헤세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기대서 소망을 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23절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실하심에 해당되어지는 단어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요, 믿다, 신뢰하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면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고통스럽고 또한 이 절망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에 마음이 묶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을 담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나의 어떤 그런 어떤 간절함, 어떤 나의 열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운 성품에 근거하는, 약속에 근거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지만 그분의 인자와 자비는 언제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향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기대어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요즘에는 부모들이 최대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눈높이를 많이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크셨을 때와 또 제가 컸을 때와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녀들과 많이 소통도 하려고 하고요, 또 많이 공감해 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아이들이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이게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매우 엄하게 키우는 편입니다. 저희 둘째 은우가 이제 좀 선을 넘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혼을 내는데 제가 엎드려 뻗쳐를 시켰어요. 엎드려 뻗쳐. 근데 얘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 조그만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을 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히 제재를 주어야 되고 또 혼을 내야 되지만 이 자녀가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시인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짠한 마음이 들면서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도 참 귀엽고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게 엄하게 다그칠 수밖에 없지만 속은 안타깝고 참 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낱 인간의 마음도 그러할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죄가 있어서 그들을 막 엄하게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예레미야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러한 부분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토록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 아프고 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그런 회복의 마음이 없으실까? 예레미야는 지금 그 마음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가 다릅니다. 단순히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을 좀 나에게서 좀 치워주세요. 멀리 이 고난을 나에게서 좀 던져주세요. 그렇게만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그저 눈물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안타깝고 또 그 가운데서도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은 이미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기대어 소망을 품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소망을 부르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이자 또 백성인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에 기대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을 부르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한 회복을 기다리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회복을 기다리며 드리는 기도이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신 성품에 기대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예레미야는요, 이제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는 그 투영의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느냐면 바로 기다리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투영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잠잠히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단어가 이 뚜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때 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조용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하면요, 가장 먼저 이 거칠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입술이에요. 입술. 삶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을 때 가장 먼저 거칠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들이 잘 안 나와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이미 거두었다, 스스로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그런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거대한 홍해 바다가 지금 앞을 탁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또 울부짖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내뱉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자조 섞인 말들, 그리고 그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회복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믿음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현실의 고통을 자조하며 원망과 불평을 사귀는 그런 모습들을 제어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자,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이 역사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악평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악평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취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절망감과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오히려 악평합니다. 악평이에요. 여러분, 이소부와의 여우가 그 포도원의 그 포도를 바라보며 에이, 저 포도는 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혼잣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리를 돌이켰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그 엄청난 은혜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오히려 악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땅은 어차피 우리가 먹지 못할 땅이야, 우리가 가지 못할 땅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약속의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절하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한 채 그 광야에서 자신의 생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녹록지 않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 참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생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땅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있었더라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 미국이 마치 이 유배지에 온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름 이 부푼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현실들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저를 이 미국으로 보내셨습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약속의 땅을 악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문의 이 기사들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정신이 번쩍 뛰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땅을, 이 약속의 땅을 나 스스로 믿음 없이 이 땅을 악평해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떤 현실의 어떤 이 고통과 이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이 현실의 어려움들 때문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실 그 축복의 기회들, 그 축복의 은혜들을 내가 스스로 내 입술로 악평하면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보여지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며 또 좌절과 절망적인 현실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이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들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뭐해? 맨날 이렇게 간구하면 뭐해? 아무것도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잖아. 우리 마음에 선뜻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보여지는 상황들을 믿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의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더 큰 기회들을 준비해 두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국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좌절감이 들고 절망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자들, 묵묵히 잠잠히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회복과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회복과 은혜의 결실로 그 삶에 온전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